여긴 흉유지 삼세 일체불 헝간 법계에서 일체가 휴심조더라 나모 반갑습니다. 시방먹게 편만하시 우리 불보 살림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흥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셔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오가오로 법안노 거량 제33편 몽둥이 30대를 때리겠다 하는 주제로 오늘 이 법거량 한 편을 통하여 한 소식 하시기를 바랍니다. 덕산 스님이 시중하였다. 오늘 밤에는 물음에 답하지 않을 것이니 묻는 사람은 몽둥이 30대를 때리겠다. 그때 한 스님이 나와서 절을 하자 덕산 스님이 그 자리에서 후려쳤다. 그 스님이 말하였다. 묻지도 않았는데 스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저를 때렸습니까? 그러자 덕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어디 사람이냐? 신라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배에 오르기 전에 30대를 맞았어야 좋았을 것을 스님께서 이를 떨려주며 말씀하셨다. 형편없는 덕산 스님의 말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구나. 오늘의 법거량은 법안 선사가 화연시킨 선사는 바로 덕산 성감 선사이십니다. 덕산 스님은 용담 숭신 스님의 법제자이며 제자로는 그 유명한 설봉 의존 스님과 암두 전할 스님을 두었다. 성기방편이라 하면 임재의 홀가 덕산의 몽둥이가 제일 유명하다. 전도 몽상의 미명 중생의 길을 꿈속에서 깨어나라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거나 고함을 질러 꿈에서 깨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을 해도 30방, 말을 안 해도 30방이라는 덕산의 방은 너무나 유명해서 언제나 몽둥이 덤질을 당하고 아무도 언산철벽이라 그 옆에 가지를 못했다. 이것은 말을 해도 틀렸다, 말을 안 해도 틀렸다라는 사후백비의 채용의 상대성 원리를 깨어부수고 양면에서 벗어나야만이
중도 정인인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양면을 벗어난 중도 정견이 바로 일불성인 것입니다. 덕산 스님이 시중하였다. 오늘 밤에는 물음에 답하지 않을 것이니 묻는 사람은 몽둥이 30대를 때리겠다라고 덕산 스님이 사부대중에게 고함을 치신다. 참으로 직설적이다. 있는 그대로일 뿐이다. 오늘 밤에는 물음에 답하지 않을 것이니라고 했다. 묻지 말라고 한 소리다. 그런데 사람들이란 참으로 묘하다. 하지 말라면 더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의식이다.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마음이란 활발하게 살아 움직인다. 경계에 따라 만연하고 스스로도 번뇌망상을 일으킨다. 이것이 소소영양 지각하는 이것이 무엇일까? 이 먹고가 자동으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을 자도 그렇게 자각하고 지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이라고 하지만 우리 인간들의 정기라는 것을 발견하기 전에는 다 그렇게 정기의 공식과 변화를 조종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도 다 통제가 되고 밝힐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뇌파이며 뇌파가 우리가 사용하는 이 컴퓨터의 메모리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인간들이 이것을 모를 때는 그냥 마음이라는 하나의 뜬금없는 생각이 일어나면 이것은 신이 움직이고 있으며 모든 것은 신의 조정하는 것으로 알았고, 그래서 종교적으로 이것을 조정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검을 잘 아는 자에게 물어보라. 어떻게 하면 검이 조정되는 일을. 그러나 현대과학으로도 뇌파는 모릅니다. 온중에서 생만이 조금 알았을 뿐입니다. 온이 바로 살아 움직인다고 하는 모든 것을 행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으로 착각하였다. 사람의 뇌는 연질적 고체도 아니오 액체도 아니며 기체도 아니다. 전기도 아니고 검의 원리와도 같으면서도 살아있는 생명체인 것입니다. 이것은 기라였지만 기가 바로 공인 것입니다. 조금 더 과학이 발달하면서 열애장을 해석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열애장을 해석하고 풀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시기가 오면은 이제 AI 로봇으로도 인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천재의 머리를 저장하여 다른 사람의 머리에 저장시키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며, 영원히 살아오기는 로봇을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 과학이 따라가지를 못하니 이렇게 힘들게 설명하지만, 이 우리의 기억이라는 이 열애장을 복사하고 이전 저장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발견되면 인간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 인간을 대신하는 선지식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설이며 또 연기적 해설이니,
그것이 바로 영기적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제하고 조정할 수만 있다면 그는 선지식이요 조사요 부처님이 만들어질 날도 올 수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해봅니다. 인간은 자기의 지식과 상식과 견문각지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 자동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스스로 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을 통하여 자기 스스로 모든 오온의 작용을 조정하고 자각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보자고 하는 것이 참선 수행입니다. 참선을 통하여 이 열애장에 자기 스스로 연결할 수 있고 수억급의 열애장을 다 연출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부처님을 뛰어넘는 통찰력과 예지력과 우주 창조의 그날부터 앞으로 무량劫의 일들을 사실 다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수행이란 참선을 빼고 수행이라는 말은 전혀 건금는 말장난이고 속임수며 사기꾼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남성도 이 삼매 속의 일들을 다 엮어내려면 1000만년을 더 걸려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조금의 한 소식을 이렇게 접하고 있을 뿐 진정한 선지식은 아직 지구상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석가도 몰랐는데 가섭이 알겠느냐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안다고 소리치고 있는 사람은 다 대중을 현혹시켜 자기 관념 속에 대중을 집어넣게 되는 허황된 사기꾼이며 대중을 현혹시키는 파순의 자손들이며 사마 외도들인 것입니다. 그럼 조사들은 어찌하여 이렇게 단순하게 성의망편을 베풀까? 모든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뿐이지 과거도 미래도 사실 없는 것입니다. 과거심 불가득이요 미래심 불가득이며 현재심도 불가득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저기 지금 여기를 떠나서는 다 가설이요 가공된 말장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해도 벌써 빗나갔고 물어도 빗나간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 물을 거며 무엇이 있어 물어볼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덕처스님은 말을 해도 30방 말을 안 해도 30방이라는 한 성계방편으로 평생을 보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때 한 스님이 나와서 절을 하자 덕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후레셨다. 그 스님이 말하였다. 묻지도 않았는데 스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죄를 때리십니까? 하하하. 분명히 덕선생님은 오늘 저녁에 묻지를 말라고 경고했다. 말을 해도 30방 말을 안 해도 30방이라고 했는데 학인들이란 듣고도 모르니 바보이죠. 그런데 또 한 스님이 나와서 절을 하였으니 절을 하나 말을 하나 다 유의법입니다. 말을 하고 안 하고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데 왜 나와 절을 합니까? 그러니 그대로 후레쳤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다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절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도 자기의 마음을 드러낸 행위체입니다. 행위에서도 함의 법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무위법입니다. 무위법도 유위법도 다 법은 맞습니다. 그러나 무유
정법이라 원래부터 법이란 것이 있었습니까? 석가모니분이 태어나기 전에 법이 없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었습니까? 불법을 설했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졌습니까? 다 자기 관념 따라 철학 따라 종교 따라 그렇게 길들여져 살아갑니다. 신이 선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아가서는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을 하는 이유는 우주의 진리를 체달하자는 것입니다. 진리란 바로 도리이며 길인 것입니다. 없지만 만들면 길이 생깁니다. 물 위에도 다리를 놓고 길을 만들면 길이 생기고 공중에도 항로를 만들어 항공로가 날아가면 길이 됩니다. 땅속으로도 구멍을 뚫어 터널을 만들면 길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세상과 공감할 수 없이 만들면 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공묘유인 것입니다. 로켓을 띄워 우주로 보내면 거기에도 길이 생기며 다른 것은 조작이라고 하지만 유의도 다 지금의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는 있는 그대로가 진리요 도인 것이며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산스님이 오늘 밤에는 나에게 묻지 말라. 말을 해도 30방, 말을 안 해도 30방이라고 했으면 이것도 법입니다. 그럼 하지 말라면 다 더져 자기 위치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왜 나와서 절을 합니까? 이것은 위법입니다. 그러니 서성인 대사스님이 그 법을 세워 지키지 않으니 경책하고 꾸짖고 때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되고 못된 것이 있습니까? 다 있는 그대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덕선생님도 위와 잘을 다 갖춘 선지식입니다. 바로 하리치 못하는 그 확인을 위하여 다시 자비를 베푸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덕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어디 사람이냐? 신라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배 오르기 전에 30대를 맞았어야 좋았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왜 물어봤을까요? 성기방편을 베풀었지만 하긴이 지금 바로 여기를 알아차리지 못하니 다시 자비롭게 물어봤습니다. 그대는 어디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또 지나간 과거심으로 돌아가 아주 해강반조하지를 못하고 지나간 과거에 자기가 신라 사람입니다. 이 말은 바로 바르게 말해주었다. 그러나 서문답에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다. 지나간 기억 속의 여러 장을 젖히고 말을 하였으니 지금 여기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진 상이며 과거심 불가능인데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덕선생님은 그렇다면 배 오르기 전에 30태를 맞았어야 좋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은 것이 사실 없습니다. 지금 여기를 떠난 이야기는 과거에 흘러간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바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전설 같은 이야기는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를 보지도 듣지도 못하니 어째야겠습니까? 그래서 덕선생님은 배 오르기 전에 30방을 얻어맞아야 했다라고 하십니다. 왜 분별만상을 짓고 있느냐? 오직 모든 것은 지금 여기를 떠나서 무엇이 있다는 것이며 보고 듣고 해도
찰나간에 사라지는 형상을 놓고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덕산스님의 서기방편은 사고백비며 다 틀렸다. 그러니 몽둥이로 지금력이 맞으면 아야는 이것이 바로 지금력이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알아들었습니까? 알아도 여우월량이요 몰라도 대나무 정글입니다. 이 법거량을 법안 선사가 들려주시면서 한마디 마루를 날립니다. 선생께서 이를 들려주며 말씀하셨다. 형편없는 덕산스님의 말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구라고 하십니다. 왜 법안선사는 덕산스님의 말이 갈피를 잡지를 못하는구나라고 했을까요? 성기방편을 베풀 때는 그 나름의 일성법을 배쳐야 하지 어찌 상대석 이론으로 말을 해도 30방 말을 안 해도 30방이라고 하여 사고백비로만 말을 하느냐. 양면을 벗어날 수는 일불성으로 갈 수 있는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말을 하는 것은 유익법이며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무익법입니다. 그럴 때 10가지로 벗어나는 백장회선님같이 언산철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한마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불인연 맺어소서. 바람 감사합니다.